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기도 내용 중 일부이자 서두 부분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 마리아의 찬가를 라틴어로 하면은 마니피카트 혹은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다라는 뜻의 마니피카트가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드렸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라는 이 기도의 첫 구절에서 마니피카트가 제일 먼저 쓰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니피카트라고 제목이 붙었습니다. 서양 음악의 역사에서 보면 작곡자들이 이 마리아의 기도를 음악으로 만든 예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발디나 바흐가 그 예인데요.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당연히 그 작곡가들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는 그런 마니피카트의 제목으로 작곡을 했지요.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다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또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잠시 스치는 인연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기억에서 금방 지워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기에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기약한 사이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은 평생 동안만 유효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만 부부로서의 효과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지속적인 부부가 된다는 말이죠. 창조주요 구속주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부관계라는 사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한번 부부관계가 되더라도 영원한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부관계란 목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부부관계의 유효성은 끝나버립니다. 나중에는 호적도 다 정리가 됩니다. 단 대대로 기록되는 가문의 족보상에서만 그 기록에 흔적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또한 세상의 부부관계란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혼하거나 이혼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이혼하는 일이 너무나 작고 3분의 1은 결혼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가정 의미가 많이 약화되었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는 이 부부의 금슬 관계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부부 관계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의 부부 관계와 완전 똑같은 그런 개념의 의미는 아니지만 주님과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에서 같은 것이고 또 언제나 함께하는 부부의 일심동체적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함께하는 금슬 관계로서의 부부적 관계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신랑에만 국한되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그만큼 다정다감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그만큼 가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역량이 있는 분이심을 신랑에 비유한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서만 여겨 사랑을 주시는 데에 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신부로 여기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영원한 애정을 쏟으시겠다는 성경의 언약적 표현으로 여겨지는데 그 외에도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친구 관계의 예시인데,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된다는 의미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려 피신시켜준 사실이 있었고, 다윗은 이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케 해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인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친구 관계는 나쁜 친구 관계도 있지만 진짜 친구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렇듯 끝까지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신의를 지켜주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우리와 친분을 맺은 이상 이 친분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구원이 도lum묵이 되지 않도록 성부 하나님과의 중간 입장에서 화목을 조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변치 않는 친구의 우정, 그 진실한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한번 받은 구원을 헛된 것이 않도록 끝까지 유지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신랑이자 친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멘토의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 의의 길, 형통한 길, 축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멘토 역할을 자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멘토이신 주님의 그 신원하심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멘토이신 주님의 말씀과 신원함의 길을 기울이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멘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또 힘쓰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남지 않으시고 우리와 절대적인 그런 관계로 남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고 힘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창조주요 구속주라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만한 가장 큰 이유죠.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귀하고도 큰 찬양의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나를 빚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보고 찾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영생으로 이끄시어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렇듯 나를 지극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구속주요, 창조주요, 우리의 신랑이요, 또 중보자시요, 친구시요, 우리를 위하여 신원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과 시간, 그 외의 모든 활동 등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관계 가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활동은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감찰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이끄십니다. 육적인 건강부터 영적인 건강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손대시지 않는 부분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신이 이렇듯 한 사람 개인을 향하여 그토록 지극한 사랑을 펼쳐 주실까요? 세상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헌신적이고 지극한 사랑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녀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4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녀가 주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도 좋은 집안에 너무나도 손색이 없고 가진 게 많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여인들을 뒤로 하고선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녀 스스로는 아무런 그 자격이나 이런 것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 비천한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녀 스스로는 자신을 평가하기를 여종이라 표현하였고 또 비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어디까지가 맞는 말인지는 몰라도 그녀의 평가는 맞는 말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내세울 게 없었고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비천한 여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였고 선택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마리아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의 의지에서 이 모든 것이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격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런 전권적인 은혜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한 이유, 그것은 비천한 자신을 돌보신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후로는 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후로는 이라는 이 말은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무엇인가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시작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대목을 말하면서 자신이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자신은 새로 태어난 것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지금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입니다. 비천한 여종이 이제 더 이상 비천한 여종으로 남지 않고 주의 어머니 곧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찬양의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변화가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아주 놀랍고도 축복된 변화였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듯 우리에게도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앞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든 이유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찬양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축복의 전환점을 거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라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겠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신분의 격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축복의 존재로 바뀌게 된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이유를 여러분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울려 퍼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고 찬양의 이유 대신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